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께서 은화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 원한다 하고 말하였다. 미가가 은화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녀는 내가 너를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바쳐 조각한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하였다. 미가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그녀는 은화 200개를 은 세공업자에게 갖다 주어 새긴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미가의 집에 보관되었다.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는 에봇과 가정신들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이때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젊은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 그가 살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가던 중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미가가 그에게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묻자 저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살만한 곳을 찾고 있는 중이죠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미가가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가? 자네는 내 자문관과 제사장이 되어주게. 그러면 내가 매년 은화 10개를 주고 옷과 음식을 제공하겠네. 그래서 그 젊은 레위인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승낙하였으며 그는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자 그는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서 살았다. 그때 미가가 이제 내가 레위인을 내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18장. 이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시대였다. 그리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아직 살 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집안을 대표하는 5명의 용사를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선발하여 땅을 정찰해 오도록 하였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묵게 되었다. 그들이 거기서 그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에게 가서 물었다. 누가 너를 이리로 데려왔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며 왜 이곳에 있느냐? 그러자 그는 미가가 자기에게 한 일을 다 말하고 그가 나를 고용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그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게 하고 부탁하자 그는 평안히 가십시오. 이 여정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 5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처럼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번영을 누리고 있었으며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민족과 별로 접촉이 없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왔을 때 자기 지파 사람들이 너희가 본 땅은 어떠했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서 치자. 우리가 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다. 자, 망설이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너희가 그곳에 가면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아주 넓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자 단 지파 사람 600명이 무장을 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다 기럇 여아림 부근에 진을 쳤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서쪽에 있는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도 마하네 단이라 불려지고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때 전에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그 5 사람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집안에 에봇과 가정신들과 새긴 신상과 주조된 우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러고서 그 5 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그때 단 지파 사람 600명은 무장을 한 채 그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5 사람들이 신당으로 들어가
새긴 신상과 에봇과 가정신들과 주조된 우상을 가지고 나오자 무장한 단 지파 사람 600명과 함께 문 앞에 서 있던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무슨 짓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자문관과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자 그 제사장은 아주 기뻐하며 에봇과 가정신들과 새긴 신상을 받아들고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들은 거기서 발길을 돌려 그들의 자녀와 가축과 그들의 소유물을 앞으로 세우고 다시 진군하였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제법 멀리 떠나왔을 때 미가가 자기 이웃집 사람들을 데리고 단지파 사람들을 뒤쫓아오며 멈추라고 소리질렀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돌아보며 미가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우리를 뒤쫓아왔느냐. 너희들은 내가 만든 신들을 가져가고 내 제사장을 데려갔다. 그래서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말할 수 있느냐. 더 이상 짓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성급한 사람들이 너와 내 가족을 쳐서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고서 그들은 계속 진군하였다. 그러자 미가는 그들이 너무 강해 자기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것을 알고 집으로 되돌아갔다. 단 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 제사장과 함께 라이스로 가서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그곳 백성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성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그들을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그 성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진 벳 르홉 부근의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민족과 접촉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 지파 사람들은 그 성을 재건하고 그곳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아들인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는데 본래 그 성의 이름은 라이스였다. 거기서 단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그 우상들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단 지파가 포로되는 날까지 그들의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우상들은 줄곧 단 지파 가운데 있었다.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당시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진 곳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데려와 자기 첩으로 삼았으나 그 첩이 간음을 하고 달아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에 넉 달째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여자를 설득하여 다시 데려오려고 자기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고 처갓집으로 갔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자 장인은 그를 보고 기쁘게 영접하였다. 장인이 그에게 며칠 쉬어가라고 권하므로 그는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먼저 무엇을 좀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떠나게. 그래서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다시 장인은 그에게 오늘 밤을 여기서 보내며 즐기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했으나 장인의 설득에 못 이겨 거기서 하룻밤을 더 묵게 되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어나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기운을 좀 차리고 오후까지 기다렸다가 가게 하고 권하였다. 그래서 그가 함께 먹고 기다렸다가 일어나 자기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다시 권하였다. 여보게,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밤도 여기서 지내게. 곧 어두워질 걸세. 오늘은 여기서 머물며 즐겁게 지내다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네 집으로 떠나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기를 거절하고 첩을 나귀에 태워 종과 함께 여부스, 곧 예루살렘 쪽을 향해 떠났다. 그들이 여부스 근처에 왔을 때 해는 거의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때 종이 주인에게 여부스에서 하룻밤 묵었다 가시죠 하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안 돼.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이 이방인의 성에 들어가서 쉴 수는 없어. 기브아까지 가겠다. 자, 빨리 가서 기브아나 라마 중 어느 한 곳에서 밤을 보내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계속 나아갔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고 말았다. 그들이 거기서 밤을 보내려고 들어가
성의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 재워주는 자가 없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사는 노인이었다. 그가 광장에 있는 행인들을 보고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오? 그래서 그 레위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데리고 가서 재워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귀의 먹이도 충분히 있고 또 우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도 있으며 그 밖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노인은 염려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제공하겠소. 광장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였다. 그러고서 그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발을 씻은 다음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창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성에 못된 녀석들이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노인에게 외쳤다. 당신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를 강간하겠소. 그래서 노인은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타일렀다. 내 형제들아, 제발 이런 더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자, 여기 시집가지 않은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낼 테니 너희가 좋을 대로 하여라.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런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인은 자기 첩을 붙들어 밖으로 밀어내었다. 그러자 그들은 밤새도록 그 여자를 겁탈하고 욕보인 후에 새벽에 놓아주었다. 동이 틀 때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머물고 있는 그 노인의 집 문 앞에 와서 쓰러졌는데 날이 밝을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떠나려고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자기 첩이 문지방에 두 손을 뻗친 채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그때 그가 일어나시오 갑시다 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자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는 집에 도착하여 칼로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한 토막씩 보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로 이런 끔찍한 일은 한 번도 없었고 또 이런 것을 본 일도 없다. 한번 생각해보고 의논한 후에 결정하자.